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270페이지 고린도전서 7장 함께 말씀을 들으며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하니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 여자마다 자기 남편.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받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하지.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며, 서로 분간하지 못하고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 명령이 많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한다.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의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 하고 저 사람은 저러 한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에게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가직한 것보다 결혼한 것이 나은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는 자는 내가 주시하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마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제 거룩하다.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다니거든 달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들의 구애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들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습니까? 남편들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습니까?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한다.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니라. 무할례자가 되지 말라.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니라.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겠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비워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는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는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는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가라.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고 곧 임박한 한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라. 내가 아내에게 내렸느냐 너희들을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렸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라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니 나는 너희를 막지 않는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짐으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을 넣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을 묻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을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을 넣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을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며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간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모른다.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님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마음이 갈라지고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님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라.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해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여 너희에게 올무를 오게 하는 아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함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 그 약함의 행위로자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고 그것은 죄지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리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을 그대로 주기로 하려도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니까 결혼하지 아니한 자는 더 잘하는 것입니다.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배우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기도 자기 뜻대로 시키게 할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낸 것이 더욱 복이 있을 거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한다. 고린도전서 7장에서 바울은 결혼에 대해서 전통적인 결혼관과는 다소 벗어난 듯한 견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누가 제정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 바로 결혼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짝 지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이 되라고 말씀하셨으니 이것이 바로 최초의 결혼인 것이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짝 지어 주심으로 인류 최초의 가정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이것을 해석할 때 이것은 단순한 남녀의 결혼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서 아내인 우리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을 이룬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리라 하셨으니 그리스도와 우리는 한 몸이 된 거예요. 또 에베소서의 표현을 빌리게 되면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잖아요. 한 몸이 되었어요. 그리스도와 우리가 믿음으로 연합하여서 한 몸이 된 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크게 천상의 교회와 지상의 교회가 있으니 지상에 있는 교회는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는 바 우리가 속한 바 교회요. 천상의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부르심을 받은 천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앞으로 천국에 들어갈 모든 성도들로 구성된 교회인데 천상의 교회인데 이것을 가리켜 새 예루살렘이라 한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새 예루살렘은 천상의 교회요.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천상의 교회,
거룩한 새 예루살렘에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것은 우리의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로 연합된 관계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품에 안겨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가 그리스도와 얼마나 친밀한 관계인지, 한 몸이 한 몸.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그리스도와 가장 친밀한 관계 속에서 주를 의지하며 주님과 더불어 동행할 수 있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기존의 결혼관과는 조금 다른 것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결혼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가리킬 정도로 매우 귀한 가치가 있는 것이죠. 창세기에서 주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자녀를 낳고 양육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계승이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영원히 섬길 수 있는 것이 바로 결혼을 통해서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영원하신 주님을 영원히 우리가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자녀를 낳고 또 낳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결혼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결혼이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그러나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는 좀 다른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들인가 이렇게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바울은 결혼 자체를 반대하지 않았어요.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는 그 고린도 도시 자체가 이방 신상을 섬기는 신전이 있어서 그곳에 많은 여사제들이 있었고, 또 그 신전에서 제사 드리는 과정, 제사 자체가 벌써 음란한 것들이었어요. 여사제는 다름 아닌 장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이 도시는 굉장히 영적으로 혼탁했고 타락한 성문화가 극도로 충만한 그러한 곳이었어요. 그러한 타락한 성문화가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교회 안에도 이 성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기를 지금 너희들이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각각 배우자를 두는 것이 좋다, 이렇게 결혼 제도의 긍정적인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8절 보게 되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결혼하지 않은 자가 있다면 굳이 결혼하려고 하지 마라. 예외적인 조항은 어떤 조항입니까? 9절에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력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그래서 이 음행의 문제를 이길 수가 없거든 결혼하는 것이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바울은 자신과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겠다고 얘기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두 가지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먼저는 26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임박한 환난으로 사람이 결혼하지 않고 그냥 지내는 것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임박한 환난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환란이 오기는 왔는데 이미 온 것이 아니고 아주 가까운 장래에 올 것 같다는 것이 임박한 환란이잖아요. 임박한 환란. 환란이 조금 있으면 곧 온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런데 이 원문을 보게 되면요, 환란이 임박했다, 조금 있으면 곧 온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미 환란이 왔다는 거예요. 이미 이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미 환란이 온 거예요. 어떤 환란이 왔다는 뜻입니까? 우리가 복음서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여러 가지 많은 징조들이 있게 돼요.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거짓 선지자들과 많은 이러한 징조들이 있게 되는데, 그러한 징조들이 이미 왔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초대교회의 상황을 우리가 다시 기억할 필요성이 있는데, 초대교회의 상황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초대교회는 로마의 지배하에서 황제 숭배를 강요당했는데, 예수 믿는 성도들이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다른 신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될 때 그냥 죽게 되는 거예요. 사형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가서 맹수의 밥이 되든지, 칼로서 목이 떨어지든지, 이러한 환난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러한 죽임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카타콤이라고 하는 땅을 파서 땅속 깊은 곳에 들어가서 이렇게 생활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이미 환란이 극심했기 때문에, 환란이 너무 극심했기 때문에 도저히 정상적인 삶을 크리스찬들이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살아있으면 죽는 것이요, 죽기 싫으면 땅속 밑에 들어가서 그렇게 일평생 살아야 되니 이게 어떻게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될 수 있겠습니까? 환란이 이렇게 이미 임했으니 나와 같이 지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또 바울이 나와 같이 그냥 결혼하지 않고 지내는 것이 좋겠다 한 두 번째 이유는 어떤 것일까요? 32절 말씀이에요. 32절.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33절.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결혼하게 되면 마음이 갈라지기 쉽다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으면 일편단심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섬기는 것이 가능한데, 결혼하게 되면 가족을 책임져야 되는 가정의 위치에 있으니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된다고 하는 부담감 속에 가정을 돌보지 않을 수가 없으니, 내 생각 같아서는 그저 오로지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섬기는 것이 더 좋겠다, 바울이 이렇게 권면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최종 결론은 무엇일까요? 바울의 최종 결론, 바울의 최종 결론은요 17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대로 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할례자로 부름을 받은 자는 무할례자가 되지 말고, 무할례자로 부름받은 자는 굳이 할례 받은 자가 될 필요가 없고, 주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결혼으로 적용하게 되면 너희 가운데 독신으로 부름을 받은 자는 독신으로 지내고,
여러분들 독신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독신으로 부름을 받은 것은요, 혼자 살아도 음행에 빠지지 아니할 수 있는 자, 독신의 은사가 있는 자예요. 독신의 은사가 있는 자는 독신의 은사를 받은 자는 그 부르심 그대로 홀로 지내는 것이 좋고, 그렇지 아니한 자는 또한 결혼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